오늘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4절까지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을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까지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며 또 그 과정 동안 있었던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장인데 통독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은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리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렇게 떠나서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오늘 아덴에 갔다가 베레아에 갔다가 베레아에서 아덴은 지금 아테네죠. 아테네로 내려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이제 아덴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이 과정들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보면서 우리 성서 지리 답사를 우리 화면으로 또 사진으로 잠시 하면고 그리고 이 과정 동안에 있었던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은 이게 지금 그리스와 위에 왼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터키고요. 가운데 에게가 있고 위에 마케도니아에 있는데 이 길이 에그나티아 대로입니다. 로마 시대 터키 쪽에서 동방에서 오는 물자들이 로마로 가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빠른 고속도로죠. 로마의 대로 에그나티아 도로는 그래서 지금 있는 알바니아 쪽이죠. 맨 끝에 바다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직행으로 로마로 바로 올라가는 또 대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자가 아주 많이 동방의 무역의 물자들이 이곳으로 가고 동방으로 가는 물자들이 이곳으로 지나가는 큰 대로입니다. 그래서 터키 쪽에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들어올 때 가장 첫 번째 성이 빌립보이죠. 빌립보에서 더 가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 여정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에그나티아 대로의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2000년 정도가 1500년 정도가 지났다고 하겠죠. 로마 제국이 한 5000년 또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아직까지 저렇게 든든하게 남아있는 일부분 구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빌립보에서 이제 암비볼리와 아폴로니아라고 하는 두 도시를 지나서 그 다음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갔다가 그곳에서 소동이 있어서 바닷가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한 160km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한 7, 80km 정도 거리고 베레아에서 내려와서 디온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가면 480km 정도 배로 이 여정을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의 중간쯤의 부분이죠. 이 여행을 했던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지금 에그나티아 대로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대로 길이 지금도 여전히 바로 옆에 큰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서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와 터키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있고 여기 보면 에그나티아 오도스 그렇게 영어로 써 있는데 그 위에는 그릭 말로 에그나티아 호도스 그걸 이제 영어로 이렇게 음력해서 써놨습니다. 옛날에 에그나티아 호도스는 길이란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래서 에그나티아 로드 그렇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제 지금도 미국에는 66번 옛날에 썼던 옛날 히스토릭 루트가 있는데 그 옆에 고속도로가 있듯이 옛날 이 에그나티아 대로 옆에 이제 지금은 고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차를 타고 데살로니가로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보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160km 되니까 그 정도 걸리고 걸어서 간다면 하루에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한 15km, 20km 걸어간다면 한 일주일 정도 갈 수 있고,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그리스의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아테네가 제일 큰 도시고, 북쪽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의 가장 큰 도시고 항구 도시고, 이 북쪽 그리스 북쪽 지역 마케도니아 지방의 유통이 모두 이쪽으로 와서 바다로 해서 모든 곳으로 들어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 항공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데살로니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 데살로니가의 복원도입니다. 로마 시대에 여기 있는 것이 로툰다라고 해서 이 신전, 옛날에 신전이고 나중에는 교회로 사용했다가 지금 그냥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렇게 원형 건물이 로툰다라고 하는 신전이었고, 저 신전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신전은 바울이 있을 때는 있지 않고 한 2세기, 3세기에 세워졌고, 기독교가 된 후에는 이 신전이 안에 내부 수리를 해서 교회당으로 그 다음에는 썼던 신전입니다. 그는 아까 그 산 위쪽에 데살로니가 위쪽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아주 해변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그 지역에 옛날 고대 도시에 있던 그 지역에는 지금 도시가 없고 해변가에 도시가 있어서 고대 유적들이 그대로 들판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 데살로니가는 워낙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부터 그 전에도 있었고 마케도니아 시대도부터 로마 시대를 거쳐서 비잔틴 제국 시대를 거쳐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유적 위에 또 집을 짓고 해서 이게 다운타운의 모습인데, 데살로니가 유적지가 아파트촌 밑에 그냥 묻혀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유적지가 저 아파트촌 밑에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여기 작은 티에터 극장도 있고요. 극장 뒤쪽에서 보면 복원을 해서 이렇게 보입니다. 운동장 같지만 저 아파트 밑쪽으로 전부 다 이제 옛날 다 아파트를 지어놨으니까 그걸 다 파낼 수는 없지만 저런 고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본 항공 사진에 옛날 데살로니가 타운은, 로마 시대 타운은 여기 있습니다. 뒤쪽 언덕에서 제가 사진 찍었던 것들 아까 보여드렸고요. 여기 중심은 있고, 이쪽이 아폴로니아 지역, 이게 동쪽이고, 쭉 와서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베레아로 가는 길은 이 도로를 따라서 쭉 가면 베레아 80km 정도 더 가면 베레아가 그곳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2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관례를 따라가서 세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계속해서 회당에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 또 헬라 사람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사도 바울을 따랐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소동을 일으켜서 아마 야손의 집을 쳐들어간 거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야손의 집에 묵고 있었던 것 같아요. 쳐들어갔는데 바울은 찾지 못하고 그 집주인은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붙들어서 그 다음에 그 도시의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성을 소독해 하고 이상한 종교를 가르친다, 미풍양속을 해친다, 이런 의미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소동을 일으켜서 가두라,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을 보석금을 받고 관리들은 이렇게 풀어주게 되어서 이 소동 때문에 더 큰 해를 당할까 해서 10절을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지금은 3안식일 동안 거주했다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 이곳에 있었던 것이 보통 사도 바울 전체 서신서과 함께 살펴보면 한 3개월 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사도행전 좀 요약해서 중요한 일만 하이라이트해서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소동 때문에 바울이 이곳에 있지 못하고 밤에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렇게 해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 가서 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듣고 찾아와서 또 똑같은 소송을 일으켜서 베레아에서도 또 급하게 배를 타고 떠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온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걱정이 됐어요.
자기는 떠나왔는데 이 소동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걱정이 돼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거기 남겨두고 아덴에 내려갔다가 사람들을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가서 빨리 오라 그래라 그러면서 디모데가 그때 데살로니가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디모데가 돌아온 것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 어떻느냐 했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더라 그렇게 보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냈고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소식이 와서 편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보내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 그렇게 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베레아로 또 다시 걸어서 가는데 베레아는 이쪽 지역에 있고 여기가 데살로니가고 약간 내륙으로 들어가서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서 쭉 가면 베레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 따라 쭉 간 거죠, 베레아에서. 그리고 베레아를 따라서 쭉 알바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베레아까지 갔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밑으로 내려와는 이 아케이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옛날부터 있었던 그리스 본토 지역으로 내려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레아에서 가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11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너그러워서 옛날 우리 개역판은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뜻이 너그러웠다는 거죠.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을 계속 찾아보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가,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가를 계속 연구하면서 믿음으로 더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가면 지금 베레아로 가는 길 또 고속도로 계속 연결되는 거고요. 현재 베레아 도시 지역 모습인데 베레아에는 고대 유적이 거의 없습니다. 베레아도 옛날부터 이곳에 계속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어서 고대 유적이 많이 남아 있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도착해서 베레아 회당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회당터가 여기였다. 그렇게 옛날부터 구전되어 오는 장소에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 전했던 기념비를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회당 자리에 회당에 가면 저희가 이렇게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듯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서는 돌 포디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비마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저기에 서서 저기가 회당터라고 옛날 구전되어 오는 장소인데 거기다 이제 기념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저기가 사도 바울이 서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 한 장소입니다. 요거 외에는 베레아엔 다른 옛날 고대 유적은 없습니다. 혹시 저기에 관광차를 타고 가면 뭐 거기 내려주고 다시 들어가서 보고 나오면 되지만 개인 승용차를 운전해 가면 저 앞에 그냥 작은 도로가 있어서 파킹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뜰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사도 바울 상이 저기 세워져 있습니다. 바울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가 바울 상을 쳐다보면서 묵상했던 내용이고 거기 가면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 마음이 너그러워서 말씀을 잘 받았다 하는 그거를 저기 그 기념석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기념패로 이렇게 박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떠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내려와서 그곳에서도 소동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와서 13절부터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베레아에서 바다까지 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근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 이제 이 그리스 지역에 있던 사람들,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들이 바울을 동행해서 함께 내려가 줍니다. 길 안내를 해줘서 아테네까지 데려다 주고, 디모데와 실라는 아직 떠나지 않고 바울만 급하게 내려가게 하고, 디모데나 실라는 거기 두고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을 통해서 디모데와 실라에게 가서 빨리 나에게 데려오라, 그렇게 내가 지금 아테네에 있으니 그렇게 소식을 받고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는 이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대 그리스의 중심지였죠. 지금도 이제 아테네 가면 이제 이게 아테네, 현재 아테네 도시고, 고대 아크로폴리스가 가운데 서 있고, 고대 도시는 아크로폴리스 주변으로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저 앞쪽에 항구가 있어서 이 전체가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인데요. 지금은 도시가 저 뒤쪽으로까지 해서 옆쪽으로 큰 대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이제 아크로폴리스고, 아크로폴리스 이 저기 정상에서 밑으로 보이는 밑에 저기 빨간 지붕으로 해놓은 것들이 많은 박물관도 있고, 그곳에서 많은 또 모텔, 호텔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거는 야경이고요. 아크로폴리스 위에 페르테논 신전이죠. 이 페르테논 신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테네 가보면 페르테논 신전 옆에 다른 신전이 있고, 올라가는데 밑에 신전이 있고 위에 신전이 있고, 온 이 아크로폴리스 주변으로 신전이 너무 많습니다. 밑에 아래 아고라 옆에 시장 옆에 또 신전이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너네, 내가 여기 돌아다녀 보니까 너네 정말 신전이 많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신전이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보통은 다른 지역에 가면 큰 신전이 유적이 하나 정도 남아 있어요. 고린도 가면 고린도 중심에 아폴로 신전이 있고, 산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다른 유적들은 많이 없는데 아테네는 가보시면 신전이 너무 많습니다. 너네 참 신을 사랑하고 또 신을 많이 섬기는구나, 종교성이 많다, 그렇게 말한 것들은 아마 그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을 것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아레오바고서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지금 뭐 아무 흔적 없고 그 돌멩이만 있는데, 아레오바고는 이곳에서 학자들, 새로운 것들이 있는 학자들이 논쟁하고 학문을 토론하는 그런 장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철학자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전했고, 그 복음의 내용들,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 22절부터 쭉 이렇게 이어진 거,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전했던 것입니다. 아크로폴리스 밑으로 내려가면 이곳이 이제 아고라, 사도 바울이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17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17장 17,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테네에도 회당이 있었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주중에는 뭘 했냐면 이 장터에, 이게 아고라죠, 장터. 여기 지금 이게 아테네에 있는 옛날 아고라 장터입니다. 장터라는 건 큰 광장이에요. 그 큰 광장들인데 그곳에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이렇게 좌판을 벌여놓고 하고, 또 큰 상점들은 집이 있어 거기에서 물건을 처리하는 그런 상점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이죠. 여기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네가 전하는 게 뭐냐, 그래서 여기서 언덕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아레오바고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거는 그 유적지 있는 바로 밑에 옆에 지금 그냥 시장이죠. 길거리 시장, 야채 시장, 아니 그 과일 시장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었겠죠. 옛날 사도 바울이 아고라에 있을 때 이게 칼럼 있고 거기에 이런 과일 장사, 야채 장사, 고기 장사, 뭐 다른 여러 물건들을 놓고 파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뭘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헌신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우리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나갈 수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채찍과 또 매는 다른 형벌인데 채찍이 훨씬 더 심각한 형벌입니다. 채찍은 채찍 끝에 쇠 같은 것을 이렇게 갈고리를 들어서 사람을 쳐서 뜯으면 살까지 막 찢겨나가는 그런 형벌이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매를 맞습니다. 이 매를 때리는 것은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는 몽둥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 시대 그 포졸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몽둥이 있죠. 아주 딱딱한 몽둥이, 그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 몽둥이를 가지고 이 태양 매를 때리는 것은 그런 군사들 또 군인들이 가운데 이제 범죄자를 가운데 놓고 그냥 매로 둘러서서 때리는 거예요. 뭐 허리도 맞을 수 있고 등도 맞고 주로 머리를 때리면 죽으니까 그럼 맞으면 넘어지겠죠. 넘어지면 허벅지, 다리를 그냥 집단 구타하는 식으로 이제 막 때리는 거죠. 이게 이제 매를 맞는 태형인데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 착고를 차고. 물론 간수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간수가 약을 발라주고 닦고 씻고 해줬지만 매를 맞았던 몽둥이로 맞아서 멍이 든 게 그냥 약 바른다고 금방 낫는 것은 아니겠죠. 그거 때릴 때 그냥 살살 때려준 것은 아닐 겁니다. 돌아가면서 멍이 들 정도로 등과 다리와 허벅지 뭐 오만 곳을 다 맞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옥에 나와서 이 두 사람이 옥에 나와서 루디아가 있는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위로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로 위로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아무 죄도 없는데 매를 맞고 지금 온통 멍들어서 나왔는데 그렇게 맞고 나온 사람이 기다리고 있던 형제들에게 도리어 위로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됩니다. 나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나 괜찮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난 이제 힘드니까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렇게 권면해 놓고 바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160km나 되는 거리를 사도 바울이 그런 몸으로 걸어갔다면 그죠? 빨리 걸어가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온 몸에 그렇게 매를 맞고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걸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차를 타고 가도 한참 가는 거리인데 건강하게 걸어가도 굉장히 길고 힘든 길이죠.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씩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버거운 일이죠. 뭐 산티아고 순례길도 가고 이렇게 하면 10일이나 20일, 30일 걸어가는 건 온통 발이 붓고 터지고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온몸에 매를 맞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도 동일하게 돌에 맞아서 온몸이 아마 멍들고 터지고 했을 텐데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선교했던 그곳으로 자기가 돌에 맞았던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며 성도들을 권면하고 돌아서 오는 바울의 모습처럼 오늘 이번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몸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은 전진해 갑니다. 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데살로니가로 갔겠습니까?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불렀을 때는 빌립보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겠지만 바울의 마음에 가장 크게 있었던 전도할 대상은 데살로니가로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가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아시아로 갈 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주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전도 여행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환상을 봤으니까 마케도니아 수도는 데살로니가이고 가장 큰 도시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고 빌립보에서 이런 매를 맞았지만 그가 하나님 원래 주신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데살로니가로 다시
또 이렇게 걸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또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곳에는 크게 맞거나 또 큰 해를 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더 안쪽으로 베리아로 또 가서 베리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도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니까 다시 아테네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선교 가는데 이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거기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고 이제 다시 가면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매를 맞고 걸어가는 거 온 멍투성이로 걸어가는 것 자체도 힘들었을 테지만 복음을 들고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걸음은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갈릴리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자 제자들은 신이 나서 그곳에서 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곳을 떠나자.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한 곳에서 인기 있는 곳에서 사역이 잘 되는 곳에서 그냥 눌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이 바울의 여정도 계속해서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보내시는 곳으로 계속해서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또 바울이 매를 맞았던 것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다 알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를 믿고 구원의 은혜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고난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우리 함께 걸어가고 또 그 일에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시는 길임을 그가 알고 그 일에 헌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복음을 전하는 길도 쉽지 않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도 또 쉽지 않죠. 섬기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길도 사랑하는 길도 쉽지 않은데 그 길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길임을 알고 우리가 이 사도들처럼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사도 바울의 이 세 곳에 전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도 볼 수 있습니다. 관례대로 언제나 회당에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에 들어가고 베레아에서도 회당에 가고 아테네에서도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테네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시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다른 학자들하고 여러 가지 논쟁이 되니까 아레오바고로 와라 할 때 아레오바고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한 곳 자기 관례대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힘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바울은 자기의 전도하는 방법과 자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원래는 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래도 율법 있는 자인 유대인들에게는 나도 그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에게는 특별히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때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레오바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봐야 모르니까 여러분이 종교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전에 알지 못하는 신도 있는데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종교성과 그들의 문화에서 접촉점을 찾아서 그것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그렇게 손으로 만들고 돌로 만든 그런 신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런 신이시다, 그 신이 심판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종교적인 종교성과 문화에서 접촉점을 찾아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처럼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되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들에게 변하고 나에게 맞추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율법이 있는 사람에겐 율법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겐 자기가 율법 없는 사람, 약한 사람에겐 자기가 약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가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하신 것처럼 그렇게 낮아져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나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복음의 메시지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결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전도할 때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레오바고스에서 전할 때도 문화적인 접촉점을 찾아서 여러분 신들 중에서 이름 없는 신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신에 대해서 정말 참신이 어떤 분인가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모든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증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복음의 메시지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과 우리 인생과 우리 생명의 우리 구원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도 다양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13절, 34절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그리고 아데네에서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작게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을 가든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믿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선교 여행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약정된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하는 사람을 있게 하십니다. 물론 방해하는 사람,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에도 있었고 베레에 가니까 그곳에는 또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덴에 가서 이 아덴의 사람 그릭 문화와 그런 신상에 많이 빠져 있지만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큰 도시였지만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아테네에서도 몇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우리 복음을 순종하면서 우리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게 해주시고 또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 오늘 베레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누가가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이 내용을 기록해 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 지난주에 우리 같이 묵상했지만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하면서 복음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인내로 지켜 결실을 맺는 사람이 좋은 밭이다. 그런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누가는 이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고 또 그러한가 하여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표현을 우리가 인용하면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러한지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인내로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